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401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귀한 성경 봉독과 기도와 또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요즘 일교차가 많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어제 기온이 1도까지 내려갔는데 또 낮 기온은 14도, 13도, 14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항상 일교차가 심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칭찬을 들을 때는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한국 사회는 겸양을 중요하게 하는 그 사회입니다. 겸양이라고 하면 겸손과 양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겸양을 중요시하는 나라들은 칭찬을 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칭찬하면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칭찬을 잘하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칭찬이라는 것은 칭찬을 하는 쪽에서는 열심을 다해서 칭찬해야 됩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는 쪽에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때 그 칭찬이 아름답게 빛이 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쪽에 열심히 칭찬을 하는 곳과 함께 또 칭찬을 겸손하게 받는 공동체는 매우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칭찬을 열심히 하고 겸손하게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근대 시인이라는 분이 나를 칭찬하고 싶은 날이라는 시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시집을 들고 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칭찬하고 싶은 날, 이근대. 오늘은 나를 칭찬하고 싶은 날이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버겁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냥 놓아두면 바람에 휩쓸려 나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 두면 시련의 능선에 주저앉아 울어버릴 것만 같아서, 잘하고 있다고, 정말 잘하고 있다고 마음을 토닥거려주고 싶은 날이다. 그냥 놓아두면 어둠 속에 나를 놓아버릴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두면 허공을 떠다니는 풍선처럼 정처 없이 떠돌 것 같아서, 잘 살았다고, 정말 잘 살고 있다고 나를 칭찬하고 싶은 날이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믿음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그 믿음 지켜주심에 칭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좀 칭찬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짝을 이룰 수는 없겠지만
이제 제가 시킨 대로 하시면 됩니다. 칭찬을 하시는 분은 지금까지 믿음 지킨 거 칭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칭찬을 받는 분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믿음 지킨 거 칭찬합니다. 칭찬해 주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칭찬하고 주고받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칭찬이 가득한 잠시 우리 교회였습니다. 이 칭찬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을 받은 2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오늘 소개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칭찬을 받았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굳이 둘 중에 또 어떤 교회를 선택해서 칭찬하라 그러면 물론 뭐 성경에는 다 칭찬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굳이 한 교회를 택한다라고 한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황제 숭배로 인해서 로마의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순교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족 유대인들의 괴롭힘을 집요하게 받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정말로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 것은 좀 강하고 센 핍박이라고 한다면 이 유대인들은 집요하게 그 기독교인들의 생활 곳곳에 들어가가지고 괴롭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했던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상인조합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 막기도 하고 그리고 왕따를 시켜서 사회에서 경제적 하층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대부분들은 이 로마의 핍박과 함께 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대부분 받고 어렵게 생활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도 힘든데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추가적으로 한 가지의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진의 피해였습니다. 지금 소아시아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요즘에는 터키라 부르지 않고 티르키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티르키예 지역은 항상 지진이 아주 많았던 그런 곳입니다. 올 2월달만 해도 강도 7.8의 대지진이 있었고 그때 2월달에 목숨을 잃었던 사망자가 6천여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재민이 2,300만 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2,300만 명은 우리나라 인구의 대략 우리 한국의 인구의 대략 반 정도 되는 인원이 다 지진의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티르키예는 역사상 많은 지진들이 있었습니다. 200년 전에 1800년대에도 지진이 있었고 1600년대, 1500년대 이렇게 200년과 100년 정도의 주기로 큰 지진들이 항상 있었던 곳이 바로 이 티르키예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티르키예 지역 중에서 유독 지진이 더 많이 일어나고 지진의 힘듦을 겪었던 지역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입니다. 빌라델비아의 교회가 생기기 직전 AD 17년에도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12개의 도시가 주변 도시가 폭삭 그냥 내려앉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 중심에 빌라델비아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이 삶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언제나 지진으로 인해서 불안했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명한 지질학자였던 스트라보라는 지질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스트라보라는 지질학자는 빌라델비아라는 이 지역을 지진투성의 도시다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지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스트라보라는 이 지질학자는 빌라델비아 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한 역사적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의 진동은 매일 일어난다. 집안의 벽에 커다란 틈이 생겼다. 혹시 떨어지는 돌이나 바위에 맞아 죽을까봐 들어가기조차 두려워했다. 이 몸서리치는 날들이 아직도 뇌리에 사라지지 않는다. 이 고장의 사람들은 늘 마음속으로
이 불길한 지진이 또 찾아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죽지 않으려고 공터로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이처럼 지진의 공포로 인하여서 도망갈 준비를 항상 하고 다녔던 그런 지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도 이 지진에 도망가려고 하고 공터로 막 도망가는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3장 12절에 한 부분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3장 12절에 보면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라는 약속입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약속은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도망가는 일이 생기지 않게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곳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은 정말로 삼중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거부로 인해서 로마의 핍박을 받고 경제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동족 유대인의 집요한 괴롭힘이라 해서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적으로는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불안과 공포를 지니며 살아갔던 그 열악한 삶의 현장이 이 빌라델피아 지역의 사람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매우 진심을 향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오늘 8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어떤 칭찬을 하셨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고 하면 헬라어로 미크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미크란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적은 달란트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수적으로 적다라는 그런 의미다.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수적으로 적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수적으로도 매우 적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적은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이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가장 작은 규모의 예산도 적고 그리고 성도 수도 적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교회의 성도 수와 재정을 보시지 아니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는 것을 배교하지만 이 빌라델피아에 있는 작은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 믿는 것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었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숫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숫자가 필요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숫자가 강조점에 찍힌다든지 아니면 방향성이 숫자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게 삶은 온전한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불현듯 저에게 떠올랐던 그 동화책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생텍쥐베리의 그 어린 왕자라는 책입니다. 이 어린 왕자라는 책은 이 아이들이 읽는 책이 아니라 사실은 어른들이 읽는 동화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의 일부분이 생각이 났는데 그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할 때면 그들은 가장 기묘한 것은 물어본 적이 없다. 그의 목소리는 어떤지, 그 애가 좋아하는 놀이는 무엇인지, 나비를 수집하는지 라는 말을 그들은 절대 하지 않는다. 나이가 몇이지? 형제는 몇이고, 체중은 얼마지? 아버지 수입은 얼마야? 하고 그들은 묻는다. 그제서야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다. 참으로 반성하게 하는 글입니다. 저도 어린 왕자가 지적하는 숫자를 좋아하는 어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글을 다시 읽어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지 않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을 볼까? 예수님의 버전으로 제가 이 어린 왕자 글귀를 좀 이 요한계시록과 합쳐서 창작으로 제가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숫자를 물어 보시지 않으신다. 출석 교인이 몇 명인지, 장로님은 몇 명인지, 교회 예산은 1년에 얼마인지, 교육자 수는 몇 명인지 물어보시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말씀 한 절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있는지, 많은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선택하는지를 물어보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만이 최고다라고 선택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에서 가장 작고 열악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눔을 실천했던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는 농산물은 포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그 터키 지역에, 튀르키예 지역에 여행을 하다가 이 빌라델피아 지역을 가게 되면 많은 포도를 파는 곳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극상품의 아주 맛있는, 당도도 높고 맛있는 최고 품질의 포도가 이 빌라델피아산 포도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교회였지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찬용 포도주를 제공했던 교회로 유명합니다. 비록 가난하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자신의 삶을 구체적인 부분들을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공짜로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찬용 포도주를 직접 제공하고 무료로 제공했던 그 아름다운 나눔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보다 경제적 부와 출세를 위해서 배교가 일어났던 시절에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경에는 적은 숫자로 큰 수를 이긴 역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적은 헌신이지만 그 헌신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자랑하시고 칭찬하셨던 모습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60장 22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몇 명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00명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좀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0명, 10,000명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집단, 강한 강국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곳곳에는 작은 자가 큰 역사를 이루는 곳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인이 4명의 왕을 무찌르고 조카 롯을 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라는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작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칭찬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가부의 2렙돈, 지금 치면 한 1,000원도 안 되는 그 2렙돈을 가지고 예수님은 최고의 하나님 앞에 바친 헌물이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깨트린 그 옥합은 그 헌신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그 아름다운 헌신을 잊지 말고 전해라라고 이야기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이
마리아의 옥합 깨트린 귀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헌금을 모아 최선을 다해 구제한 모습,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물질의 양보다 최선을 다해 드릴 때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칭찬을 받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칭찬이 우리 모두의 칭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8절 전반부에 나오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예수님은 어떤 문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열린 문은 천국 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그 문을 활짝 열고 닫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국 문을 가지신 천국 문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열린 문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이 많은 이단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단 교주가 그렇게 사용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단의 교주다, 자기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허무맹랑한 일이겠죠. 오로지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의 열쇠를 가져서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닫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천국의 문을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활짝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대단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문을 열어두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초라한 교회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며 모든 선택을 예수님에게 향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린 교회는 축복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문이 열린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말씀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이 편지를 쓸 때는 아주 미약하고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두자 이 빌라델피아 지역의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마어마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고 선교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빌라델피아 지역은 작은 아테네다라고 부를 정도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매우 강력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자 그곳이 기독교 도시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빌라델피아 지역이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 아니라 선교의 도시, 믿음의 도시, 예수님을 믿는 도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14세기가 되었을 때 빌라델피아 지역은 그리스도교가 완전히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러면서 당시에 빌라델피아 지역의 인구가 한 15,000여 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무려 3분의 1이 다 기독교인들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줬던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폭발적인 선교의 현장이 오늘 본문 9절에도 그 흔적들이 나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을 오늘 성경에는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이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회심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9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했다는 이 표현은 그들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찾아와서 절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몇 명은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의 흔적의 믿음의 고백을 그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직접 몇 명이 찾아와가지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교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자 폭발적인 전도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자신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조차도, 그리고 로마인조차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축복의 도시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천국 문이 활짝 열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성도를 향해서 예수님은 두 번째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 축복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만을 끝까지 믿겠다라고 고백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둥을 강함으로 상징합니다. 기둥이 되는 존재는 강하고 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에 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소개했던 그런 많은 교회들은 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다라고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질과 숫자로 기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성전의 두 기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끝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끝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솔로몬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었는데 한쪽은 야긴이라 불렀고 또 한 기둥은 보아스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야긴이라는 것은 견고함, 튼튼함, 그리고 그런 강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기둥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큰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두 기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처음에는 되게 미약했습니다. 지금 이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편지가 쓰여질 그 당시에는 정말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원과 재정으로 그렇게 살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에 아주 우뚝 설 수 있는 기둥과 같은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실제 빌라델비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인 성요한 교회는 오늘도 그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오늘 이 말씀처럼 다른 건물들은 전쟁과 지진으로 다 무너졌지만 기둥만이 굳건히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바로 그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성요한 교회의 기둥입니다. 1500년 전에 세워진 교회.
이 기둥에 이 성전이 이만한 게 아니라 성전의 기둥이었으니 그 당시에 성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한두 군데가 있은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이런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 기둥과 같이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모습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하나라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예수님 말을 선택하기 위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믿음을 통해서 열린 천국문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기둥이 되는 우리 개인과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강한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천국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둥이 다 되어 든든한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